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그 사랑이라는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본문으로 성경 속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성경 속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는 많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영국의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걸 민주주의의 자유의 시작으로 치거든요. 그와 같이 로마서 8장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부분에도 관련이 있는데 2절 뒷부분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구절이 있죠. 해방하여 자유를 주다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해방 선언문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러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또 다른 별명도 있는데 로마서 8장을 또
신약 성경 속의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신약 성경 속의 지성소라고 부르니까 성경 속에서도 가장 깊은 은혜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겠죠? 또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이라는 말이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한 장에만 거의 20번 가까이 성령이란 말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니 성령장이다 라고 부를 만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8장은 확신하노라 라는 구절 때문에 확신의 장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승리의 장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별명 중에 가장 극적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 광산 혹은 반지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독일의 경건주의자의 대표격인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스페너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반지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고 그 다음 그 반지 중에도 박혀있는 보석이 바로 로마서 8장인데 가장 뛰어난 보석 다이아몬드에 해당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반지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에 비유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제일 먼저 바로 이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또 뒤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보여주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인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구절입니다. 나는 참 피곤한 사람이다.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내가 이제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옛날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나온 고통스러운 양심의 고백입니다. 옛 모습이라고 해서 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들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습관이나 그런 행동들이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바울도 그랬나 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제 버려야지, 이런 부분은 이제 내가 바꿔야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번번이 유혹에 빠져서 다시 옛날 모습처럼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괴로워져요. 왜? 이제는 신앙이 생겼고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안 쓰이는 단어인데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탈출구가 없이 결국은 추락하고 말 고장나버린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신세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사망의 몸이에요.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침몰에 가는 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추락해 가는 비행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스스로 던진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답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8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 중요한 이론을 차곡차곡 그냥 담아놓은 단순한 교과서 같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또 우리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쓴 신학서 같은 그러한 책도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답들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렇게 되물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로마서 8장에는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계속 있지요? 로마서 8장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기 마련이고, 그런데 그 영광과 비교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우리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에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하여 하나님은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또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자,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전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세력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예수 안에 속하는 자다라는 사실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신분이 변했습니다. 내 소속이 변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막,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방에 사나운 짐승이 나를 노리고 또한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걸 다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나운 짐승도 또한 적군도 그걸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오늘 읽은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든 모르든 크고 작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화살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어서 내가 그 화살을 맞아야 한다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그 화살들, 정죄의 화살들, 그 화살들을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셨어. 내가 맞아야 할 그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광주라고 하는 역사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똑같은 해 1980년 5월 18일 미국에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화산 폭발입니다. 미국 서부 북쪽에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1980년 5월 18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징후를 일찍부터 감지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데이빗 존스톤이라고 하는 화산학자였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 20세기 미국에서 무슨 화산 폭발입니까? 그런데 존스톤이 하도 설득하고 또 설득하니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다니던 사람들,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집을 비우고 직장을 떠나 피신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도 간곡하게 설득을 하니 결국은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마침내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신을 미처 안 한 사람들이 있겠죠. 57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러나 피난을 떠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빗 존스턴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산 바로 밑에서 그 화산 폭발의 징후를 계속해서 알려주다가 순식간에 화산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죠. 어떻습니까? 이 데이빗 존스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그 화산의 불화살들을 막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내려지는 죄로 말미암은 불화살은 화산 폭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불화살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몸으로 친히 막아내셨어. 우리가 맞아야 할 그 화살을 예수께서 대신 맞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부터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은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2절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는 세력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라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옛 법으로부터 권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옛 권세의 관할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옛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용합니다. 이제 우리를 죽이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삽니다. 무슨 뜻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기도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며칠씩 기도하기도 하고 톡을 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끊고서 기도하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 진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텐데. 내 마음으로는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 중요한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1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 우린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이 안 받쳐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한 채로 막막할 때도 그런 순간조차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버려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 생활만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육신의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그리스도인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인 해방선언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로마서 8장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도록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빛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정죄의 화살을 다 맞으신, 온몸으로 모든 불을 나를 위하여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
다이아몬드 장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은혜지만은 동시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눈부신 빛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고스란히 받지 않겠습니까?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여러분들에게 둘러 비추어서 여러분께서도 어디에 가든 어디에 머물든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답고 눈부신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역사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래도록 잊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문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달 한자리 모임은 마지막 주예요. 이번 달 마지막 주가 5월 24일이 아니고 5월 31일이더군요. 5월 31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5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싹 새롭게 바뀐 프라미스랜드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간구하는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전쟁 많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위해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열방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속기 정식 중동 전쟁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쿠데타와 그중 경랑의 입사에 많은 지역들 사라지셔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전쟁들을 지우시고 혼란들을 조금씩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충동하여 공중 곳에 잡은 새들이 여전도 충동하여서 저체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 전쟁들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하는데 말세시 말은 아니겠지요. 전쟁들을 다스려 주시고 공중 곳에 잡은 사단마귀의 권세들이 사로잡힌 자들의 영을 바로잡아 주셨어.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싹트게 하옵소서. 다치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분열과 정착의 성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얼빨 광주 민주운동 그 가운데 제주도 4.3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민주항쟁과 많은 상처 입고 6.25 전쟁의 사안과 어려운 것들 또한 가족들 모든 상처들 그로 말미암아 분열과 상처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심령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고 우울한 사연들 어떤 사연들을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사연들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영상을 통하여로 머리 숙이는 모든 사랑하시는 자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족과 또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